자, 오늘 하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 자,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한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모르드케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만 죽은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구원이 또 저희들의 거듭남이 저희들에게 아무 효과를 줄 수 없다면 저희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런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교리들과 수많은 혼동 속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주셨으니 저희 성도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오늘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모르는 것이에요. 첫째, 에스더라는 책 이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특이한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에스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라키가 아니에요. 역대기야인데 왜 역대기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결국엔 포로 생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끝으로 그 히브리어 성경은 끝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 거기까지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가시라는 것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손길.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역대기야 36장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도름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에는 이거대로 하나님께 계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흘러가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로 정말 핍박받는 그런 세상을 지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한이다. 원한. 나라를 뺏긴 원한. 그 당시 한번 뺏겼는데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역대기야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결국엔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뭐 초자연적인 일이 뭐 귀신 쫓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초자연적 얘기예요. 3,500년 동안 주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왔는데 2,500년 전에 나라를 뺏긴 상태로 2,500년 동안 그런 생활에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는, 내션을 세웠다는. 생각해보세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온 민족. 이 민족만이 누가 시작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자기의 조상이, 첫 번째 조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군 신화를, 당군 신화. 이 민족만이 아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 정확한 족보를 아는 거예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 다 몰라요. 독일 모른다고. 자기 처음에 조상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전설 속에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틀린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그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역대기야 다음에 에스라랑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회복시키는 그 단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고.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이 킹제임 성경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광으로 주신 성경.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 책자 순서를 보고 챕터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아예 그냥 우연이겠지 이러고 있다고.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히브리어 성경과 다르게 만든 이유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에 지금 나오는 이 상황에 누가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그게 선포됐어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다. 지금 이란이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이 그 당시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구상에서 이 지도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노사이드.
완전히 없어요. 멸절시킨 게. 지금 그것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에 나오는 푸림절, 결국엔 거꾸로 역전시켜가지고 푸림절날 그 원수를 죽이는 그날이 3월 7일이에요. 3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이란의 핵을 포기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한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는 핵을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다. 결국에는 문제가 다시 에스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나온다. 욥기는 성경의 18번째 책이에요. 666. 욥기는 42장으로 됐어요. 42개월 후 3년 반에 대환란의 3년 반이고 욥은 이유 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요. 정확하게 환란의 모습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 9절 장 모든 것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준 것이 아니다. 원본만이 이렇게 나온다. 원본은 벌써 없어졌고 원본은 이런 순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이라고. 주님의 재림이 왕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오묘한 진리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에 욥이 사로잡힌 데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욥이 무슨 사로잡혀서 풀려나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언어를 쓴다고. 욥이 자손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이 두뇌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모든 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절하고 있어요. 반성.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더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리핏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순례대로 결국에는 순서대로 가가지고 유엔의 반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유럽, 전 아시아, 전 아프리카 유대인들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엔이 2억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신문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고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민족들은 반유대주의가 됐고 마지막 미국만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지원했는데 지금 마지막 오바마 대통령이 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든 계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주제예요.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 지금 에스더 3장에 완전히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스더 3장 12절에는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13이라는 숫자. 네. 13. 반이요. 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명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며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는 그들의 글로 또 각 백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되었으니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쳐졌더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게 뭐냐면 그 편지들이 13절에 13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에 의하여 왕의 모든 지방들에 보내져 아달월인 12월 13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했더라. 이게 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그 모르드케와 그 백성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예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에 보면 모르드케가 어떻게 해요? 모르드케 행하지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성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누웠더라. 자, 지금 모르드케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 자기의 인생은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수많은 날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르드케는 알았어요. 그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라고 하는데 그냥 타버리면 끝난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좋거든요. 긍정적인 설교가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못에 고통 안 받아야 된다. 그거 좋아하지. 불못에 고통받는다. 그런 설교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긴커녕 오히려 비진리를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만 원한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싫다고 했죠? 야단 맞을 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좋아해? 그러나 약도 쓴 약이 난다 그랬어요. 그쵸? 쓴 약. 달콤한 것만 좋아하다가 병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쓴 거 쉬운 거야.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데 사탕만, 초콜릿만. 그래서 모르드케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게 청산받게? 청산받게 그러냐니? 왜 금방 우리가 뭐 저가 될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저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은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시스템이 그 아이들에게 셀프 이스템을 심어주라 이게. 그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하라 이게. 그래야지 성공한다. 그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교육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걸 듣고 자라요. 선생한테, 부모한테.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해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해서 상황윤리로 돌아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만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의 아비. 결국에는 사탄의 그 계략이 맞아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교육을 이 미국만 하더라도 성경을 없애고 기도를 없애고 십계명을 없애고 학교에서 없앤 다음에 그런 교육 시스템을 집어넣은 다음에 모든 것이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싫은 걸 싫다 그러지 않고 좋은 걸 좋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게 괜찮아. 악하다 그러지 않고 선하다 그러지 않고 구별해서 애들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게 괜찮대. 그런 애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교사들을 하고 정치가 되고 사회가들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란 아이들도 하죠. 그런 아이들은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는다. 결국엔 교육 시스템부터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애들을 구령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정말 사악한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 그게 마귀의 계략에 속은 거예요. 아무리 성현도로 믿는 사람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쓰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됐냐? 난 잘못되지 않았대. 난 잘났대. 마귀의 체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나 모르드케 같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르드케는 자기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르드케가 그러고 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케가 키운 엉클의 daughter예요. 커진이죠. 엉클의 daughter. 그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됐죠. 이방인의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왕이 결국에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에스더 유대인의 왕들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써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인의 왕비가 들어서고 그 에스더가 자기 시중 드는 내시한테 그 모르드케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11절에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한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케가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멸절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뭐 좀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 거기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근 30일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희박해.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케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게 레슨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안이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될 줄 알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몇십억이 지옥으로 가는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살면 그런 생각 없으지. 모르드케가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왕궁에 있다 그래서 네가 왕비라면 너만 잘 피하면 될 것 같냐? 천만에 말씀. 다 그렇게 생각해. 그쵸?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좀 인지하고 살겠다. 내가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뭐 해봐야 뭐. 내가 뭐 교회에 충성해봐야 뭐. 내가 잘 먹고 잘 편하게 살지. 이런 안이한 생각. 봐요. 모르드케가 뭐라고 경고하나.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을 멸망하려. 너는 망한다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싹 없애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 주의 말을 들어야 돼. 그냥 자기는 그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멸망한다.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에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어. 얼마나 비참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업체, 사회생활 얼마든지 질병 모두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저러블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안양 생각을 하지 말래.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를 섬겨야 돼. 안약에 갖는 사람들은 결국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더라도. 그게
초점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을 살려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이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두시려고. 여기 모르드케가 뭐라 그래요? 너까지도 잠잠한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들어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왕 구원받았는데?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초이스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멸절당하는 멸망당하는 온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근데 자기만 잘 살라고 피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면 박해가 들어요. 성인들은 믿는 사람이 되면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피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활동하게. 그 사람들 통해서 진리 전파하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 나만 피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척벌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도 안 듣는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 자기 욕망대로 산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15절에 보면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라.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겠다. 주님을 섬기다 가겠다. 마귀와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편하게 살지 않겠다. 그건 결심을 해야 돼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스더는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나 편하게 살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저 사람하고 살고 자기 이득 되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지 말라. 자기 꾀로 살지 말라.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줬으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난 주님을 쫓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결정하셔야 돼요. 에스더처럼. 근데 주님께서 에스더가 결정하니까 결국에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5장에 보면 그 에스더가 간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30일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기회가 생겨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물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물의 끝을 만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 결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하스한다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 것이. 지혜를 주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해결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럴까? 하심이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스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결정을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 저주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한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고 옛성품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옛사람, 어떤 사람은 새사람 쫓아간다. 옛사람을 쫓아갈 때 죄를 짓는 거고 새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두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육신을 쫓아가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I like this. 그게 제일 싫어. I like this. I like that. 제일 싫어. 짜증나. 구원받은 사람이 I like이 뭐야? 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우리 애들이 I like this food. I like 그러면 자 한마디 한다. I like. 난 아직 I like 그러면 아직 그냥 못 참아. 구원받은 사람 I like이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여러분 제발 제 앞에서 I like this. 내가 이게 좋아요. 이러지 말라고 제발. 아주 짜증스러워. 에? 내가 저기가 좋아요. 저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특히 성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I like 할 때 클릭!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I like!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 돼. 그러라고 제발. 특히 여자들. I like that. I like that. I feel that. 짜증스러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려면 가고 쓰레면 쓰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돼. I like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I like 쫓아가는 사람들 다 그때 가면 이상한 데가 있다고. 멀찍한 데가 있다고.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에스더가 결정하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라고. 30일 동안 들어가지도 못한 그게 생긴 거예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3절에 왕이 그녀에게 말하는 왕과 에스더예요.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왕이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왕국의 절반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등하네, 동등. 모든 거 다 주겠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첫날, 첫 번에 술잔치에서 6절에 보면 또 왕이 또 한 번 물어봐요.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해요.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더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물어보는데도 거기서도 또 그냥 파티하겠다. 이게. 잔치를 하겠다. 하만을 데려오래. 그게 지혜를 받은 것이에요. 지혜를.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모른다고. 왜? 에스더가 왜 그냥 하만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푸냐? 저런 사악한 자는. 그게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9절에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 한 번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왕비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쁘겠어. 하만은 허황된 사람의 대표자예요. 허황된 자. 허황된 자. 사탄은 항상 이용할 때 누굴 이용하는 줄 알아요? 허황된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허황된 자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 왕들이 생기죠. 다 망한다고. 다. 하나님 배교한 자들.
그러니까 허황된 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열린문교회처럼 되는 거야. 에? 지금 열린문교회 경매한다 넘어갔다고 신문에 났는데 목사는 인터뷰하면서 아직 안 넘어갔다. 그거 헛소리다. 우리가 그걸 판다. 그래, 자기가 하더라도 그렇지 19만 불을 한 달에 왜 내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 사역하는 자가 그거 만약에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허황된 자들, 허황된 장로들 쫙 세워줘. 장로 인직식인 거야. 장로들 다 시켜놓으니까, 야, 내가 열린문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장로야. 그래가지고 돈들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쫄딱 망하는 거지. 허황된 자들. 이 하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허황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 알아요? 세상에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해요. 정신병자. 알아요? 내가 그 아리클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서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심하면 자기가 옳다고 항상 자기 틀린 게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정신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병은 보낼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이게. 제가 그 신문에 나온 거, 여기 있네. 이렇다니까 마이가 거기 밑에다 숨긴다니까. 하려고 그러면. 왜, 여기. 이게 전문가가, 김 목사가 한 거 아니야? 심리치료사.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 지나친 잘난 척은 정신장애. 김 목사가 한 거 아니야? 자기 중심적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빗대어 자기 애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신병리에서 말하는 자기 애적 성격 장애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 싹 없어지죠,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 에? 잘난 척 하겠어요, 또?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심리치료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만 같은 사람이야. 자기 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만이야, 하만. 모르듣게 그 유대인들 싹 멸절시켜 하나 관심 없는 거야. 자기만 잘났어. 모르듣게가 자기한테 경례를 안 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 하만이 지금 살았다면 이 사람한테 가야 돼. 심리치료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자신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범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죠? 그들이 자신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 알았어요? 주변에 있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100% 옳거나 100% 그럴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늘 자신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늘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악으로 몰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게 하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의 심리치료자가 볼 때는 이게 정신병이지만 우리가 성현도를 믿는 목사가 볼 때는 그건 사악한 죄야. 알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무슨 정신병자고 뭐. 죄야, 죄. 자기가 잘났다는 죄. 그래서 지금 하만이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그 성격으로 해서 멸망하는가 그걸 보라. 구절하면 그래야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의 성문에서 모르드케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드케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자기가 왕비가 특별히 생각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도 교회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특별히 뭐 우리 목사가 사랑해. 특별히 뭐 이런 의도로 앉아있다. 그 지옥 자식의 그 표시, 사인. 특별히. 아니 70억 중에 자기를 특별히 왜 사랑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무시라고.
바이오 빌리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성경도 부인하고, 바른 교리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왜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랑하지.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들이 사기치려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매님은 특별한 사람이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매님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거짓 목사들이 속인 거예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 12절 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야. 12절에 보면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면 나밖에 몰라. 미 그게 지금 교육 시스템이 애들을 가리키는 거야. 네가 최고다. 유 최고. 네가 최고다. 나 외에는 없었으며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성문에 앉아있는 유대의 모르드케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다. 자기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허황된 사람도 그건 아는 거야.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고 50큐빗 높이로 교수대를 세우소서. 50큐빗이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한 큐빗 18인치라 어마어마한 높이야. 그리고 내일 왕에게 고하여 모르드케를 그 위에 매달겠다고 하고 당신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이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자, 화가 단단히 났죠? 자기는 이렇게 나는 최고인데 왜 모르드케는 나한테 경례도 안 하니? 인사도 안 하니? 날 알아주지 않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안 알아줄까? 이런 사람들, 하만 같은 사람이.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라. 이게. 아셨죠? 모르드케가 하만처럼 되지 말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 6장에 나와요. 그 시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모르드케가 그 전에 그 왕을 전복시키려는 그 모함을 한 자들을 고발하는 그 공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깜빡 잊고 왕이 그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1절에 그러죠. 그 다음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3절에 왕이 말할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케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할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말하여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 모르드케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합니다. 거꾸로 이제 하만은 내가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케 이제 죽이는 목 매달아 죽이겠다. 그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마침 이게 허황된 사람들의 멸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황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맛을 살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된 거랑 미비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걸 알면 미리 그걸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자. 그 하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그래 갑자기 하만이 들어오는데 왕이 다짜고짜 야 내가 영해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디어 한번 내봐라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 주기를 기뻐하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그때 왕이 나한테 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쓴 왕관을 가져다 씌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가서 모르드케 데려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허황된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 여러분 만약 주제 파악을 한다면 지옥 안 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면 지옥 안 간다.
구원받고 나서 주제 파악을 하면 바르게 성령으로 믿는 사람 길을 간다. 주제 파악들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주제 파악을 하는. 이게 뭐라 그래요? 유대의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그랬어요. 10절에. 그 다음에 화가 단단해야지. 집에 와가지고 그 12절에 하만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해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라. 이게 워닝이거든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워닝을 못 보는 거예요. 워닝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이거를 듣고 만약에 회개를 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왕에 가서 빌어야 되겠다. 내가 에스더한테 모르드게한테 빌어야 되겠다. 이러면 문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 근데 교만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말하든 친구가 말하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치로 세 번째 잔치로 가요. 그 다음에 자, 7장 1절은 그래야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니 셋째 날, 둘째 날이에요. 이거 두 번째. 2절에 보면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세 번째 말하는 거죠. 왕이 세 번째 물어 에스더에게 그래 네가 뭘 원해 소원대로 해주겠다. 근데 말을 안 하고 계속 두 번씩이나 잔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죠. 세 번째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을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음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겠나이다. 왕이 물어보면 누구냐 이게. 그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야? 그 자가 어딨냐? 5절에 그러죠. 6절에 에스더가 말해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왕이 화가 났어. 나갔어. 실제 왕이 화가 난 술잔치에서 일어나 왕국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때 왕이 왕국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한 내 앞에서 왕후도 굴복시키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네. 이것이 허황된 자의 멸망. 이렇게 되는 거야. 허황된 자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다가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살다가 결국엔 당하는 것이. 자,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 왕이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엔 침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1장에 보면 음식을 침상이라는 데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침상처럼 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다이제스트 때문에 그게 오리엔탈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묻혀가지고 먹는 자세가 있는 그런 그 침상이에요. 그러나 왕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다. 그러나 결국엔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엔 멸망으로 가는 하만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8장 맨 마지막을 보면 자, 주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정말 어느 성경책보다 이 에스더의 하나의 손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즉 2500년 동안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라는 것을 사용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생각도 안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 그냥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 그 17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 하시느냐. 왜? 17절, 8장 17절,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에 이른 곳은 어디든지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명절과 형축일이 있었으며 그 땅 백성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구약, 신약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편하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할 거라.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더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에 멸절당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 나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이스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너만 편하자고 있겠느냐? 여러분이 달린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즉 에스더의 죽음을 무릅쓴 그 용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훈은 허황된 자 같은, 하만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 잘난 척 살다가 멸망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은 낮은 자들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으면 다 버리세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에 불과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특별하게 잘난 게 없구나.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에스더처럼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그때야만 하만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이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 주신 이유, 여러분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교훈으로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영적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만과 에스더 모르드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 페르시아 왕, 지금 이란의 그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앨라 그러는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야. 똑같이 이란이, 모슬렘 이란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러나 성경은 선명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가 마음이 혼탁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선명하게 못 받아들여요. 심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꾀로 꽉 잡기 때문에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